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집단의 실태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에 대한 독자적인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에 권위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과 또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사람들을 현혹할 때에 무작정 아무 성경 구절이나 가지고 늘어놓고는 그런 것들이 바로 창조주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없이 또 성경이라는 그 문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신봉하는 모든 세계의 기독교 교인들이 성경이라는 그 문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들이 오늘날 가르치는 또 행하는 그 교리라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단 한 가지도 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즉 성경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신봉하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 즉 영생이죠.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이 각 교회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구원론들은 전부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신봉하는 목적인 영혼의 구원, 즉 영생이죠. 그거를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론이 정확하고 올바라야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론 자체가 전혀 비성경적이라고 하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명확한 얘기죠. 우선 기독교회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기독교회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기는 아주 그 베드로가 명확하고 또 명쾌하게 그렇게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해서 회개를 하라는 거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사함을 얻어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모든 기독교회들은 침례를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침례를 받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고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침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의 이름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지만 여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에서 명확하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할 그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름이 없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생각하는, 즉 판단하는 방식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것과 아들이 예수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성령의 이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가 아니에요. 보혜사라는 건 성령의 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침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건 쉽게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면. 근데 그런 지혜조차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도행전 8장 16절이라든지 또는 사도행전 10장 48절이라든지 도처에서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고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신비함입니다. 성경의 신비예요. 그걸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그걸 모르고 지내왔을까요? 또 앞으로도 또 얼마까지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 깨달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마 상당한 세월이 흐를 때까지도 못 깨달을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사도시대에는 아버지도 예수고 이름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는 같은 분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거는 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또 예수 자신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의 이름도 예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서신에 보면 성령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이름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사도시대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건 아주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오늘날 기독교회들은 전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뭐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러고 침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자기네 교주 이름을 대면서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교주 아무개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신의 명칭이죠. 이름입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성경을 살펴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날 성경
성경들에 기록된 대로 말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신의 이름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어디를 살펴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침례를 주고 나서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죄사함에 대한 얘기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도들의, 그러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사도교회의 성도들을 죄사함 준 건 뭘 가지고 죄사함을 줬는가 하면 화목제물로 죄사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화목제물이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은 뭘 해야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화목제를 지내야 되겠죠. 그렇죠? 화목제를 지내야 됩니다. 이게 죄사함의 방법이죠. 똑같은 말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갖다 화목제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도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왔으니까, 죄사함을 위한 화목제물로 왔으니까 성도들은 죄사함 받으려면 화목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주 명확한 겁니다. 화목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 로마서 3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는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간과는 뭐예요? 그냥 용서해 준다는 얘기죠. 보아 넘긴다는 얘기니까 용서해 준다 이거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럼 뭘로 죄를 용서해 준다고요?
화목제물의 피로 그런 얘기입니다. 화목제물의 피로 죄를 용서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화목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피인데 무슨 제사에? 화목제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즉 화목제물의 피죠. 예수님의 피인 화목제물의 피로 죄사함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화목제사를 그럼 어떻게 지내는 거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화목제사를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거냐? 어떻게 지내느냐? 그건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화목제사를 지내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화목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죠.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먹을 때입니다. 뭘 먹을 때인가 하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6월절 음식을 먹다가 그 말입니다. 6월절 음식을 먹다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떡을 들고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사대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먹다 말고 제자들과 같이 먹다 말고 갑자기 떡 한 덩어리를 들고 축사해가지고 제자들을 주면서 나눠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6월절 떡은 축사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6월절 떡은 축사하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는 그냥 먹었어요. 축사도 하지 않고. 그 6월절 음식 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떡 한 덩어리를 들고 축사 기도를 하고서는 제자들한테 이걸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것이, 그래서 이 떡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떡이 자기 몸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은 6월절 음식을 먹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들고 축사를 해가지고 제자를 먹이면서 이게 내 몸이라 이랬으니까 까딱 실수를 하면은 이것이 6월절 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6월절 떡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월절 떡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제자들만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건 6월절 떡입니다. 6월절 음식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절부터 28절에서 먹이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은 안 먹었습니다. 그냥 축사 기도해가지고 제자들을 먹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6월절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될 화목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될 화목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들고 예수님의 축사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만 먹이는 겁니다. 자기는 안 먹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동을 합니다. 6월절 떡 포도주라고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요번에는 이제 포도주잔을 들고 살해하시고 축사기도 했다 이거죠.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제자들한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걸 마시라. 예수님은 또 안 먹는 거예요. 이 포도주도 예수님 안 먹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먹이는 겁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랬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죄사함 주는 제사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서 살펴보니까 죄사함 주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사였잖아요. 명확히 그 화목제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 군데 다. 그러니까 여기 이 죄사함을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제사겠습니까? 화목제사죠. 이건. 그렇잖아요. 이건 화목제사입니다. 죄사함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이 6월절 제사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주 잘 구분하지 않으면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분명히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이거는, 예수님이 먹이는 이거는 화목제인 거예요. 죄사함 주는 거니까.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이게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의 피는 무슨 제사의 피가 되겠습니까? 화목제의 피죠. 새 언약의 피는 화목제의 피입니다. 그런 것이지 6월절 피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걸 6월절 피라고 우겨댑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군데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를 읽으면은, 요것만 읽으면은 이게 6월절 예식이고 또 6월절 음식이고 6월절 음식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만 읽으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과 또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보니까 명확히 죄사함 주는 것은 뭐예요? 화목제잖아요. 화목제사. 그리고 화목제사의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서 얘기하는 이 포도주는 화목제의 포도주죠. 그리고 화목제의 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목제의 피로다가 새 언약을 세우는 새 언약의 피를 삼기도 하는 거죠. 아주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 실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화목제사를 지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화목제사를 행하라. 그런 얘기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은.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했는가 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아주 명확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물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한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그랬어요. 이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화목제사를 떡과 포도주로 행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사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화목제사를 행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은 언약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일까요? 새 언약이죠. 새로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그래서 이 언약은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럼 너희와 너희 자녀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왜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자손이 대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지. 이거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과 유대인의 자손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너의 유대인과 너의 자손들과, 그래서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유대인이 아닌 먼데 사람인데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택한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부르시는 자들, 그 말은 택한 자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 말이에요. 부르시는 자들, 그 말은 택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새 언약을 갖다 세상 모든 인류에게 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머니 여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 얘기잖아요. 그럼 과연 택함을 받은 자들만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느냐? 그건 이제 로마서 9장 7절부터 2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건 뭐 제가 별도로 또 읽어드리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7절부터 24절까지 택함을 받은 자들만 구원 준다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죠. 뭐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 주고 싶은 사람 주고, 구원 주기 싫은 사람은 안 준다고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원론이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뜻을 천번 만번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침례도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죠.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침례를 왜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만찬, 즉 성찬식이죠.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럼 성찬식을 왜 하는 겁니까? 우습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실태입니다. 이제 조금 뒤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모든 교리도 단 한 가지도 성경적인 게 없습니다. 전부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독교회 중에서도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 받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고. 그렇게 이제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랬어요. 표징. 그 안식일이 징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같아요. 또 구약시대에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는 아니었죠.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을 보더라도 할례를 받는 것이,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남자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와 안식일이 다 징표였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유독 강조했던 겁니다. 자, 20절에도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안식일교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라는 건 언제적 성경입니까? 구약시대 얘기잖아요. 구약시대. 이건 구약시대의 기록입니다. 예언약 시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렇으면 이게 예언약 하에서, 즉 구약 예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얘기죠. 안식일이. 그런 것이지 새 언약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더라도 기독교회들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이 어느 때를 말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전혀 성경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그런 생각을 갖질 않아요. 또 탐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에게 준 얘기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걸 가지고 새언약 시대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교회 이름을 안식일 교회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죠. 새언약 시대에는 뭐가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그 말은 성령과 우리의 영혼이 합쳐서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그 말은 같이 합쳐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성령과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한 영을 이루었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영혼과 성령이 한 영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성도들의 영혼과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는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렇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더 확실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그럼 벌써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성령과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령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오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건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서 봤죠?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뭘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유라는 걸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라는 그 얘기는 구약시대 얘기잖아요. 그 신약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건 전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식일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갖다 안식일 교회라 이렇게 이름까지 만들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또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교회에서는 또 6월절이 징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새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새언약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지키는 게 새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의 기록이 6월절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6월절을 지켜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생도 6월절을 지켜야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기록이 화목제사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6월절 제사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의 기록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그 죄사함을 화목제사로 받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크게 실수한 거죠. 근데도 끝까지 그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인정하면 그날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자기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수년 동안 그 과오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더라면 뭐 안 봤을 리는 없죠. 성경을 안 읽어봤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년째 벌써 그 과오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읽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는 가슴이 띠끔했겠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걸 우기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영혼의 영생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돈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다른 그 군소 기독교 집단들 똑같습니다. 그 일일이 그걸 지적하려 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이제 생략하고 대표적인 그 사례들만 한 두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즉, 교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어먹으려고 이런 얘기를 기록한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기독교 기본 교리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기본 교리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바쳐서 그랬어요. 뭘 바치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을 바치고 또 물질과, 물질은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 자기의 능력,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바치라는 거예요. 시간을 다 바쳐. 그래가지고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따구 소리를 그렇게 교리서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칠까요? 교인들에 대해서 재물과 몸과 시간을 다 착취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또 물질과 재능도 다 바치라는 거예요. 또 시간도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조 헌금하는 것이 새언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법이다. 즉 새언약의 교인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는 자들과 똑같은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요, 무슨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죄사함을 받겠다든지 이런 건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런 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이제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는 재물과 노동력과 이런 것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성경적인 게 없는 거죠. 자,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겁니다. 기독교회들이 행하는 일요일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일요일이면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일요일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예배를 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이죠.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일요일날 부활했으니까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걸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돈이 안 거칩니다. 교인들로부터 물질을 착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또 새벽 기도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생긴 거냐 그러면, 그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길선주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길선주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선주라는 목사가 많은 연구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갖다가 교인들을 장악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빠져들도록 만들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매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게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시킨 겁니다. 교인들을.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주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도 그걸 이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 전체 교회로
번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이 새벽 기도를 아주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아주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뇌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도록 이래 만드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또 부활절이라는 걸 또 만들어 시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를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활절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만든다고 하면은 뭐 성경에는 부활절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이렇게 지킵니다. 태양 태음력으로 춘분 후에 첫 번째 오는 만월, 즉 달이 가장 둥그러진 날입니다. 만월이 지난 후에 또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좀 복잡하죠? 춘분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춘분 후에 달이 둥그러지는 만월, 그날이 지나고서 첫 번째 오는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밤이죠. 6월절. 그거를 지키고 나서 바로 잡혀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6월절 다음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날이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5일이죠.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겁니다. 6월절은 목요일이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5일 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을 후 첫 번째, 이제 첫째 날인 일요일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날 부활했던 거예요. 그러면 날짜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7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7일 날 부활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부활절을 만들어 지킨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7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7일 날을 부활을 기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춘분 후 첫 번째 돌아오는 만월 후에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죠.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도, 즉 50일 후에 지키는 오순절의 날짜도 틀리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부활절을 이제 이렇게 지키면 당연히 50일 후에 지키는 오순절도 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을 또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0일 후에. 그뿐이 아닙니다.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또 만들어 지켜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뭐 당연히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도. 근데 추수감사절을 갖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가을절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을절기인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으로 건너가가지고 영국에 살던 이제 미국 사람들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그 영국을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건너간 그 사람들이 최초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거둬서 그 기쁨으로다가 그날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언제로 지키는가 하면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수장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장절은요 11월이 아닙니다. 9월이나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금년이죠. 2012년에 수장절도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은. 2012년에. 그러니까 11월 넷째 주 목요일하고는 전혀 날짜도 틀리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웃기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날 지키는데 한국 교회들은 또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하면요 11월 셋째 주에 수요일을 지킵니다. 이상하잖아요.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지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럼 미국의 추수감사절하고 맞지도 않고 또 무슨 성경의 근거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 멋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또 더욱 웃기는 거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앞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성탄절이라는 걸 또 만들어 지키잖아요. 12월 25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거죠. 12월 25일. 물론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거, 즉 성탄절이 아니라는 걸 다 알죠. 이제 요즘에 와서 상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그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깜빡 속았던 거죠.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자기들 멋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속였던 거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한 날이라고. 이렇게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단 한 가지도 성경적인 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전혀 성경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누가 좀 지식이 있어서 바른 걸 가르쳐 줘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말처럼 무조건 거짓말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그 종교 집단이 무슨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또는 자기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경전인 성경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전혀 고려치도 않고 무작정 사람들을 속이는 데만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신, 즉 성경에 나오는 그 창조주, 그 이스라엘 신에 대한 그 권위, 물론 그것은 올바른 권위도 아닙니다. 그냥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온 거죠. 그렇게 속여온 그것이 너무나 장관 세월 동안 속여오다 보니까 그게 어떤 권위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절대시하게 됐고 그 절대시하는 그 권위, 조작된 권위죠. 그 조작된 권위에 편승해가지고 교회들이 마구잡이로 거짓말했던 거죠. 그리고 마구잡이로 교인들의 물질과 몸과 시간을 다 착취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전혀 성경과도 맞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또 사리적으로도 맞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신봉하는 그런 교회들이 종교 집단들이 돼버린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집단들이 무슨 종교 집단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 집단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집단들은 무슨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신흥 종교 집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교회도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을 속여서 돈과 몸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존속하는 모든 교회들은 뭐예요? 다 종교 사기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 몸을 담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대로 신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이죠.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철두철미한 종교 사기꾼 집단들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데를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별별 수단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근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깜빡 속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그 무수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잡혀가지고 정신적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다 바치고 그런 황당한 인생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았으면 다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